자, 오늘은 대림절 첫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어리벌, 도착했다. 그럼 누가 도착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 전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신 주님 우리가 기념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절기가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또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제자들은 경험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충만함을 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 철학적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하여금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주님의 하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육신은 이 땅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거하셨던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거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요한의 이 말씀,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말씀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언제 계시하셨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다다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셨느냐?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계시하신 게 아니라 시내산 전체를 구름으로 쫙 뒤덮었어요. 그리고 시내산 그 꼭대기에는 번개가 번쩍하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루름 쾅쾅 천둥을 치게 했어요. 그런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처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시내산에 구름이 덮여 있고 시내산 위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용히 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셨게 되셨느냐? 이 엄청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보기에 이러하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에 조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그냥 돌아서서 그 말씀이 하고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실 때는 이렇게 어미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그 모습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해요. 하박국서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없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든 자가 그 우상을 의지하고 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 말 못하는 우상보다 오늘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 소리를 듣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특히 요즘은 더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정책이나 계획, 이것을 또 수집한다고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귀가 또 솔깃해서 거기에 따라 막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또 따라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 얼마나 인기예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 인기가 있으면은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그다음에 주일학교들한테도 상당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보다 더 인기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진리인 거냥 막 얘기하고, 그 말에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끼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가짜면 그만인 것으로 그냥 끝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할 때예요.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점점 확충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고 그러고 있고, 뭐라고 예측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말을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왕좌왕하고 흔들려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더 깊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좀 줄이세요.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소리 좀 줄이세요. 좀 줄이고 유튜브 소리도 좀 줄이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좀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내 귀의 영의 귀를 좀 높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에게 다 카톡으로 저녁에 제가 글을 다 문자를 드렸어요. 그대로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왠지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왜? 주일에 내일 예배에 관해서 혹시라도 말씀 또 하나 잘못될 수 있을까 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생각은 오로지 이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30년 했으면 대가 아닙니까? 솔직히 어떠한 일을 30년 했다고 보세요. 30년 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그 일이 그냥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말씀만큼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말씀 앞에 서면 늘 두렵고 처음 보는 것 같고 이 말씀이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의 소리보다 이제 연말 또 대통령 선거 그런 일들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왜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요, 목숨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육신적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개념이 다르지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목숨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90, 100의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육신의 몸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늘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늘 떨어지시키려고 그래요. 왜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삶 자체가 죽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서부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그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 있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 선교사는 영국 런던 신학교 소속인데 그 영국 신학교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너무 상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바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조선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 내가 저 조선을 향해서 선교하자. 그리고 작은 목선을 하나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조선말을 배우고 그래서 목선을 타고 다니면서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1866년에 영국의 상선, 그러니까 무역선입니다. 제너럴 셔머라는 배가 대동강변을 타고 평양까지 들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 배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대동강변을 따라서 평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작은 목선이 아니에요. 한두 권의 책이 아니라 많은 한문적인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의 평양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 1860년대 요때는 대웅군의 세국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이었잖아요. 서양 사람들 이 땅에 오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군졸들이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제너럴 서머너가 평양에 근방에 오니까 포졸들이 활을 쏩니다. 활을 쏘니까 불화살이 막 배에 떨어져요. 배에 떨어지니까 배가 불이 붙습니다. 불이 나니까 그 배에 있던 서양인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무트려 뛰어나오니까 포졸들이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불이 난 걸 보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평양의 대동강변에 내립니다. 그때에 달려와서
이 한 포졸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병사예요. 박충건. 그런데 이 박충건 포졸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한 권을 읽고 이 성경책을 좀 받아달라. 이 성경책을 받아달라. 애원하는 소리에 뭣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을 받고 어떤가 그 선교사를 죽였어요. 근데 성경책을 받은 이 박충건은 이 성경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가슴에 품고 있다가 자기 조카 이영태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주고 이영태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 70%를 번역하게 된 번역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읽은 이 박충곤은 평양 최초 교회인 안주 널다리골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지요. 토마스 선교사의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듯 한국 땅에 생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한 권의 책이 그랬다면 그 외의 책들은 대동강변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책을 다 주워갑니다. 다 주워갔어요. 그때 평양감사 박규수가 나와서 이 성경책을 주워간 사람들을 다 붙잡아라. 성경책을 다 회수해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박영식이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들을 다 붙잡아들이고 성경책을 다 회수했습니다. 성경책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 성경을 그냥 버리려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에 벽지를 다 다닥다닥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우면 성경이 보이고 누우면 성경이 보이고 그러다가 그 후에 채치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요. 성경책으로 도배된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씁니다. 여관으로 쓰는데 여관으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누워서 성경을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1894년 마페 선교사가 이 여관에 왔을 때에 여관에 투숙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가 채치랑을 전도하게 되었고 채치랑은 그 여관을 교회로 내놓아서 여관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조선, 어둠의 땅 조선, 그런데 그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땅에 생명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선교적 죽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퍼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교 한국이 된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꺼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입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십시다.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력이 다음 주는 달력을 나눠드릴 거예요. 달력에 보니까 말씀 달력이에요. 1월 1일 창세기 1장 3장, 1월 2일 4장 6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끝에까지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21장. 여러분, 내년도 사실 불확실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복음 안의 생명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내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빛에 있는 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잘 보고 이해하는 줄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가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도 끼고 그 다음에 렌즈도 끼고 그 다음에 등불도 끼고 빛도 비추이고 운전하다가 어둠에 헤드라이트 끼고 GPS도 끼고 그리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밝혀주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가는 영생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빛된 자들이 되어야 되죠. 이 빛된 자들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 빛의 길, 많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길,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세상에 휩쓸린 대로 거기에 내가 그냥 편승되어서 간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비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진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말씀 자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기울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도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